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불러주시는 내 생각하며 나
음악은 참 집 짓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듯이 음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쩜 우리 찬양대는 이렇게 음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쌓아가는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굉장히 기뻐하시고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아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사용할 때는 사실 그 물건이 얼마나 내 삶에 필요한지 잘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어느 날 그 물건을 잃어보면 정말 이게 없어서 불편하고 이게 정말 나에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건이라고 하면 핸드폰 아니겠어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핸드폰을 어느 날 집에다 놔두고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삶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증세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핸드폰이 내 손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을 때는요, 엄마 아빠에게 짜증도 내고 엄마 아빠 없이 사는 삶을 이렇게 꿈꾸면서 나는 언제 독립을 할까? 나는 언제 나가서 살아보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혼자 살아보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몸이라도 아프면 괜히 보고 싶어서 눈물 나고 전화 통화라도 하면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을 때는 내가 사랑받는 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 결핍됐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을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랑이 얼마나 나한테 귀중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랑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아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커요. 특히 우리 교회의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들 어렸을 때 사랑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만 어렸을 때 이렇게 핍박을 많이 부모님한테 받고 다 사랑받으셨어요. 그래서 자존감들이 다 높으시고 참 좋은 성품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나다가 사춘기가 오잖아요.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사춘기가 오면 그때 많은 아이들이 타인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지껏 유년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컸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자기는 사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외모를 가지고 놀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느끼게 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나는 좀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춘기죠. 청소년기에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막 여러 가지 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괜히 엄마 아빠에게 화풀이하고 죄도 없는 가방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화풀이를 합니다. 가방을 막 집어던지고 그러죠. 그렇게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랑받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크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이 가장 자존감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자존감이 더 낮아요. OECD 국가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자존감이 낮을 때가 인생마다 조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학교 때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낮다고 그럽니다.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나서 어찌어찌 우리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나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밑바닥에 이렇게 가진 채로 어른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누군가가 좋아해 줄 때, 그때처럼 좋은 게 없어요. 기쁘고 막 환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너무 좋아서 기쁘다는 표현으로는 다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환희.
경이롭죠.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참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한국의 어떤 영화에 보면 그 영화 대사에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술 영화라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사랑이 변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사랑이 변하죠. 그래서 그 좋아했던 마음이 어느 날 식어버려요. 그래서 떠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아닌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무감각해져 버리죠.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만나주는 거예요. 이제 의리만 남은 거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상처와 실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문득 얻게 되죠. 나에게 상처와 실망을 주는 것을 사랑하지 말자. 상처와 실망을 주지 않는 걸 사랑하자.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존재를 사랑합니다. 돈.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집이나 자동차나 물건이나 이런 존재들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더 사람보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은 한쪽 마음 구석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남아서 실제로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절대로 그 문을 강제로 열거나 폭력적으로 부수거나 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죠. 두드리시면서 내가 들어가도 될까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무 자주 두드리면 우리가 또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두드리시다가도 이걸 또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두드리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노크가 또 안 돼요. 그죠? 하여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 드려야만 들어오시지요. 문 밖에 오랫동안 서 계세요. 사실은 주님께서 문 밖에 오랫동안 서 계시면서 우리가 화낼까 봐 노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떤 마음에 표현하지 못한 사랑으로 기다리시지요. 우리는 문고리를 잡고 생각합니다. 문을 열어줬을 때 내가 또 주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받은 것처럼 상처나 실망을 얻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면서 인생이 지나갑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 계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문 밖에 서 있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거 아닌가. 그러니 내가 문 밖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방법이 십자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열어주지 않은 문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불붙는 듯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죽음을 대가로 지불한 뜨거운 사랑이죠. 세계 문학 작품을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정말 많이 따라다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밀라노에서 한 2시간만 가면 베로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베로나가 그 셰익스피어가 썼던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배경이 됐던 고장이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참 많이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죽어버리죠. 죽음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죽음과 연결이 돼 있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과 죽음이 어떤 점이 닮아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은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여튼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은 추호의 양보도 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추호의 양보도 없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불붙는 듯한 사랑. 그래서 사랑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항상 붙어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군요. 제가 그 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짐짓 사랑하기에 떠난다고 말하지 마오. 차라리 우리의 사랑이 끝났다고 말하구려. 함께 있지 않을 나를 견디는 것이 사랑의 죽음임을 나는 아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서 사랑하니까 떠나간다고 그랬나 봅니다. 그랬더니 너무 가슴 아파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은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뉴스에서 기사를 접합니다. 어린아이를 유괴했다든지 납치해서 이렇게 또 죽였다든지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잠깐이지만 저도 모르게 상상을 합니다. 내 딸이 만약 납치된다면 이런 생각을 정말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하게 돼요. 그럼 한 3, 4초 상상을 하는데도 제 몸에 전율이 쫙 흐르면서 너무너무 싫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 흔들어서 그 상상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자식을 갖고 계신 모든 부모들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커요. 그러니까 자식을 붙드는 우리의 사랑은요,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평상시엔 잘 모르지만 그런 상상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문득 깨닫게 되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희생시키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십니다. 우리가 문 열어주지 않는 그 죄의 벽 너머에 있는 우리들을 문을 열고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골고다 언덕으로 올려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뭉클하게 다가온 감사의 제목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그런 사랑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부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서 만나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 가운데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자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전에는 제가 성경을 안 읽어본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도 잘 알아서, 전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읽으면 그렇게 잠이 와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불면증 치료로 이렇게 성경을 본 적도 있어요.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성경을 읽으니 잠 오더라. 그래서 성경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빠져서 막 2시간, 3시간씩 정신없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제가 통곡을 하고 울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성경에 모르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또 교육도 받고 해서 정말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23살 때 제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서 막 제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울컥 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지막에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3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지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간절하게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나 헛된 수고를 하면서 사랑을 찾아다녔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모든 비어있던 사랑의 탱크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고 슬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도 사실 감사할 제목들을 세워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해주신 감사, 한 해 동안 잘 지내게 해주신 감사, 내게 필요한 물질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 감사, 자녀들 평안하게 해주신 감사, 교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해주신 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내놓아도 제 마음 한쪽 구석에 답답한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다가 오늘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이거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행복하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 강력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